말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랍비들이나 예수님이 자주 이런 문구를 쓰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우치고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의 중심에 어떠한 모종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여기에서는 보통 비유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비유는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그들의 입장에서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들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하고 이렇게 동떨어지면 굉장히 경건하고 그리고 일상의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그것과 담을 쌓고 있으면 좀 더 이제 경건하고 영적인 것 같은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 보면 속세를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 우리 종종 보죠. 특히 동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귀히 여기고 합니다. 일상과 떠나 있는 그게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드신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일상들을 굉장히 가까이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그리고 농부나 어부나 그리고 심지어 보통 일반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이 일상적으로 놀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따뜻한 시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러셨겠죠. 노동을 하시고 먹고 마시고 잔치집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달리 종교적이지 않게 보이기에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깊이 들어가 계셨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는 영역 그들을 인도하는 어떤 존재라면 특별한 어떤 삶을 사는 그 예수님의 삶이 특별할 것이 별로 없는 일상적인 삶이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한탄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순하고 곱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답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베풀고 계시죠. 더 자세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 요한은 와서 아주 극한의 그 어떤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잔치의 자리 그리고 그를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도 그걸 수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먹을거리인데 그걸 먹고 삶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좀 놀라운 일이고 그가 입은 옷도 정말 이게 특별한 옷이죠. 일반 사람들은 입지도 않는 약대 털옷을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극한의 그 금욕주의적인 이런 삶을 하면서 그의 그 말씀의 선포는 굉장히 혹독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그리고 채찍을 가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선포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과는 정반대 위치에 있는 행동, 삶, 선포. 예수님의 선포가 자비롭게 그지없고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여기에 먹기를 탐한다. 이 잔치집에 이 초청을 받았을 때 거의 거부하지 않고 다 참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적도 잔치집이었잖아요. 이 결혼식장에 참여한 예수님은 이 장례식장에도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삶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다 개입하고 거기에 뒤섞여 계셨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것은 그 술고래 같은 이런 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이 오늘날 말하면 먹고 마시는 일에 거침이 없었던 예수님 때로는 즐거워서 웃기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그들과 격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놓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릎에 앉기도 하고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눕기도 하고 요한 같은 경우에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 접촉을 꺼리는 사람들과 접촉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심지어 세리까지 그리고 창녀들까지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베푸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양쪽 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마음이 열려있는 존재들이라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든 일상에서 그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파하든 그 어떤 것이라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은 한편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의 보편성,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이 큰 하나님의 자비는 또 화면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여지를 만드는 자비입니다.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크신 자비는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그들이 이 복음에 반응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서,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모든 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일상의 모든 일에서 격리돼서 거칠고 투박하고 채찍 같은 말씀을 날리는 하나님의 종에게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일상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뒤섞여 계시는 그것을 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그의 먹고 마시는 행동, 거침이 없는 행동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든 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합리성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좀 더 경건하고 격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들 속에 더 깊이 들어와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그 비난과 비판이 그들을 복음의 귀를 막게 하는 그런 판단력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들, 그 사역자들 속에 좀 그런 그 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목사가 악마처럼 목회를 해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천사처럼 목회를 해도 대항하는 무리들이 있다. 이 사역자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죠. 이게 사람들의 중심 안에 어떤 것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그리고 방향성을 정하는 이런 경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심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인데, 우리가 어떤 이유를 들어서 배척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 그 이면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 그리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두려운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것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닥쳐올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 내지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공감하지 못하는, 복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공감하지 못하는 동떨어져 있는, 저는 어떤 성도님이 과거에 있었던 교회를
비난하시면서 도대체 교회에서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개인의 사사로운 복지를 챙기는 것 외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비난을 하신 똑같은 분이 시험에 들어서 이제 교회에 안 나오시면서 교회가 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 같다. 너무 바깥으로만 일한다. 포도나무 교회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개인의 어떤 영적인 복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만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내는 공감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성령은 항상 때가 있습니다. 때. 기도해야 될 때와 그 안을 돌아봐야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바깥으로 인도하시는 때 교회는 그때마다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수 있고 작년과 다른 올해와 다른 내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멈추어 계시는 법칙이 아니시고 인격이시고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 주권자를 따라가는 수동적인 추종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취향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오늘 특별히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파가를 잘 이해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를 잘 간파하고 반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반응하는가? 피리를 불어야 될 때와 춤을 춰야 될 때, 애곡을 해야 될 때, 눈물을 흘려야 될 때 적절한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춤추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반응을 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항상 최선의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기적절하고 때에 맞는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좋은 법과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동시에 악마적이고 사악한 비난,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 비난의 올무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기에 맞지 않는 올바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비난의 말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을 뿐 항상 올바른 말을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소리, 엉뚱한 반응,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는 반응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엄중한 그 심판의 기로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성령님 우리 안에서 더욱 자유로우시고 우리 안에서 근심케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